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심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불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지금 고통과 두려움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국가가 당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 모임 등을 삼가하며 외출을 삼가하고 가정에서 기도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옛말에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였듯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원망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괴롭지 않아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돈 때문에 원망하고, 이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 원망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공부 못했다고 원망하고, 남과 불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원망하고, 이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불자 여러분, 인생은 왜 이처럼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 역시도 철없고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바보같이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많은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고해의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 즉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원망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괴롭고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들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나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나 국가를 원망하며 세상 탓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나 헤어진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괴로움의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잘못된 악업 때문에 또 다른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더더욱 악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은 이 괴로운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타고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생의 괴로움과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정해진 운명은 있는가? 운명을 극복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은, 즉 윤회의 원인은 업 때문입니다. 업의 원인은 무명업식과 애욕과 가래입니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애욕과 가래를 일으키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삼업을 지었고 그 업력으로 인해서 윤회하며 중생의 몸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중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삶은 삼독심에 의한 삼업으로 시작되고 삼업의 소멸로 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을 짓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성불교 유식학에서는 이 마음을 심의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심은 제8 아리아식을 말하고 의는 제7 말라식을 의미하고 식은 제6의 식을 뜻합니다. 이 제8 아리아식과 제7 말라식은 심청의식인 무의식에 해당하고 제6의식은 표청의식인 의식을 뜻합니다. 업의 주체는 제8 아리아식입니다. 이 무의식인 제8 아리아식이 바로 업의 주체인데 윤회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평등할 수 없는 것도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업의 차이로 인해서 인간이 불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여 본성의 한 마음은 불생불멸의 진여의 모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 생멸하는 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멸하는 상을 형성하는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8 아리아식은 불생불멸의 진여의 상과 생멸하는 인연상을 함께 아우르는 마음입니다. 아리아식은 생멸하는 인연상을 형성하여 말라식과 의식으로 전변하지만 아리아식의 그 자체는 불생불멸의 진여성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여성과 생멸하는 인연상이 화합하여 하나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는 이 이중성의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아식 속에는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선천적 기억 정보와 훈습된 경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선천적 기억 정보에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및 유전인자의 활동을 담당하는 생리적인 유전 정보와 부모, 조상 등에 의해 경험되어진 업식 등의 집단 무의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가 전생에 지은 업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려고 한다면 부모님께 몸을 빌어야 하는데 이때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수많은 조상님이 지은 업력도 함께 나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조상의 업력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내 마음 이 아리아식 속에는 어떤 업이 쌓여 있을까요? 중생들은 영급의 윤회 속에 삶을 통해서 지은 선업과 착하지 못한 불선업 등의 종자식들이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윤회 세월 동안 쌓은 영급의 일체 훈습된 종자식이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아식을 함장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일체 종자식이 들어있는 아리아식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자아로 집착하는 이 7말라식은 이로 인해서 아직과 법칙을 일으키고 근본 본뇌를 만들고 마음의 무지와 장애를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삼독심에 물들게 합니다. 만약에 제7말라식이 근본 본뇌와 마음의 무지와 장애가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은 업을 짓지 않습니다. 또한 아리아식 속에 선업과 불선업의 업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은 문명업식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리아식 속에 업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고 또 제7말라식이 근본 본뇌와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은 무명업식으로 항상 요동치며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며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은 중생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업력을 일으키며 가래와 무명 번뇌로 스스로를 구속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독심에 만들어진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오온의 욕망에 구속시켜서 오온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본 문명과 마음의 오염과 장애를 가진 이 마음은 무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견에 구속시켜 신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근본 문명과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마음이지만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성과학의 업종자들은 무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 경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7말라식과
제6의식에 의해서 바깥 경계의 대상인 연을 만나게 된다면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의 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업력과 나쁜 업력을 일으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의지입니다. 만약 평소에 계정의 사막으로 훈습하여 마음의 반야지혜가 발현되어 있다면 나쁜 업력을 인욕으로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업을 불러일으키는 의지적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탐진치 삼독심으로 몸과 마음을 훈습시켜 놓았다면 삼독심에 이끌려 나쁜 업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악업을 지어 악도를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들은 아레아식 속에 저장된 종자식과 근본 문명 때문에 또다시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레아식은 저장된 종자식적 업식 때문에 자신의 본래심인 진여본성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무명상이 되어서 제7만라식과 제6의식으로 식의 전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레아식 속의 근본 무명은 아레아식을 움직여 무명업상과 보는 능력을 가진 인식주관인 능견상과 보여지는 대상 경계로서의 객관세계인 경계상을 만들며 생멸하는 마음으로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명업상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관인 능견상과 객관세계인 경계상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무명업상이라는 말은 업에 의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본래심인 진여본성과 개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만약 업이 없어서 무명업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인식주관인 능견상이 생겨나지 않고 인식주관인 능견상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대상경계인 객관세계인 경계상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업에 의해서 무명업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임으로 인식주관과 객관세계가 만들어져서 일체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상이 없으면 경계상도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는 상인 인식주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명업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업이 없으면 무명업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제7만라식은 먼저 일어난 염을 후념으로 염념이 상속시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상속된 염을 토대로 발생한 제6의식은 마음의 번뇌와 장애로 자아와 경계에 집착하고 이름이나 문자에 집착하면서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괴로운 과보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진여본성을 알지 못하는 근본 문명 때문에 일어났으며 또한 아레아식 속에 저장된 업 때문에 일어났으며 문명업상에 의해 내 마음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업이 없어 마음의 진여본성이 개합되었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은 제7만라식과 제6의식으로 전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 번뇌와 마음의 장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업을 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은 모두 다 내 마음이 지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모두 다 내 업력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이 지어낸 결과이며 내가 지어 내가 받는 자작자수입니다. 내가 지어 내 스스로 받는 자업자득인데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과 불행 역시도 모두 다 내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얼마나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업을 보면 미래의 내 삶이 어떤 과보를 받을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의 삶을 인과응보, 즉 인과법칙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내 스스로가 짓는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지어놓은 업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재 짓는 업은 내 마음대로 스스로 조절하며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짓는 삼업의 조절을 통해서 과거에 지어놓은 내 업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맞이할 내 운명도 지금 내가 짓는 업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타고난 운명을 내가 짓는 지금 신구의 삼업의 조절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아무리 괴로운 운명을 만드는 업력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삼업을 통해 선업을 짓고 반야지혜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과거에 지은 업력을 줄여 고통을 줄이거나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은 나쁜 업력이 괴로운 과보로 자라나지 않도록 현재 열심히 삼업으로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과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어놓은 좋은 선업들은 더욱더 빨리 자라날 수 있도록 계정의 사막이나 육바라밀 등의 선업을 실천하며 정법 분섭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업을 의지로 스스로 조절하며 지어나간다면 반드시 타고난 운명을 극복할 뿐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내 운명까지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의 업보가 자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때나 마음으로 무언가를 분별할 때는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여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날 때도 스스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집착하지 말고 인욕하며 탐진치 삼독심에 구속되지 않도록 반야지혜로 자성을 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탐진치 삼독심으로 연법 분석하지 말고 계정의 사망으로 정법 분석시키면서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야지혜로 마음을 관조하며 모든 존재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반야지혜에 의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삼독심에 의해서 살고 있나요?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이 건강경에서는 인간다운 보살마하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제2선영기청분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정덕정각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3 대성정종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답하시길, 모든 보살마하사는 4가지 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상이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인 아상, 그리고 계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인 인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인 중생상, 수명을 가진 영혼이 있다는 관념인 수사상을 말합니다. 이 4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다면 참다운 보살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제5 열애실 견분에서는 열애의 참모습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형상은 영원한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10 장엄 정토분에서는 보살마하사는 집착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색성양 미촉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14 이상 정멸분에서는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인간다운 보살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하고 계십니다. 이 건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인간다운 보살의 참된 마음을 항상 일으켜야 함에도 일으키지 못하고 탐진지 삼독심으로 삼업을 지으며 오염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가래와의 욕은 더욱 치성하게 불타올라서 욕망에 구속되어 오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오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온과 운명에 구속되는 삶이 아니라 오온을 극복하고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타고난 내 운명을 극복하며 스스로 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능스님은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부족한 진여 자성이 있음을 믿고 깨달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생들은 자성을 깨닫지 못해 미혹하여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성을 바로 깨쳐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자성을 올바르게 깨칠 수 있을까요?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당경에서 식심견성이면 자성불도라, 즉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자성을 깨쳐야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중생에게는 오염되지 않는 본래심인 자성청정심이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여 당체에 구현해낸 것이 바로 참다운 불교 수행인 것입니다. 본래심이라는 것은 청정한 본연의 모습인 청정자성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심인 진여자성의 청정한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래심을 일러서 육조 해능스님은 청정자성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반야관조해서 법의 상을 떠난 것이 자성의 청정한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청정자성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심은 또 청정법신입니다. 도낭본 육조단경에서 보면 청정법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청정법신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의 자성이 본래 청정해서 모든 법이 모두 자성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모든 법이 자성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니 하늘이 항상 맑음과 같으며 해와 달이 항상 밝거나 뜬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다가 문득 바람이 불어 모든 구름이 흩어지면 위아래가 함께 밝아서 모든 모양이 다 나타나는 것 같으니라. 세상 사람의 성품이 항상 떠돌아다님도 저 구름 낀 하늘과 같다. 이와 같이 지혜지는 해와 같고 지혜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가 항상 밝지만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에 덮여서 자성이 밝고 맑지 못하다가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참된 법을 듣고 미망을 스스로 제거한다면 내회가 명철하여 자성 가운데 만법이 나타난다. 성품을 본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 이를 청정법신불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정심은 스스로 미혹하여 중생지견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직심으로 불지견을 열어서 염념이 부처행을 수행하여 부처행이 곧 부처임을 철저히 믿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자성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 바로 체득하는 것이 곧 자성법신의 실천인 것입니다.
마조돌 스님께서는 이 청정한 법신인 진여사성에 대해서 경덕 전독록 권 28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예사스러운 마음은 조작함이 없으며 좁고 나쁨이나 취하고 버림이 없고 시간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범부라든가 성자라는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조스님은 청정자서심을 무작위성의 평상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선 불교를 대표하는 마조스님의 그 대표적인 사상은 적심적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조사선의 핵심은 마음으로 짓는 바가 없는 무작위성의 평상심인 것입니다. 이때의 평상심은 분별이나 번뇌를 닦아서 비로소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음에 분별망상이 없는 무사한 그 자리가 바로 평상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생생활에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평상심인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조작이 없는 본연 그들의 모습이 조사선에서 말하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따로 수행을 하여 견성성불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성이라고 합니다. 경덕 전독록 28권에 마조스님께서는 평상심의 도를 드러내며 일침사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나고 죽는 마음을 내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언가를 위하여 한다면 모두 다 더럽혀지느니라.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평범하고 예사스러운 마음이 도이다. 결국 마조스님께서 강조하는 이 평상심은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심은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도불용수이며 무수무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대의 조사서는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전부를 근원적인 진여본성의 청정장서심의 주체적 작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이 진실되며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되는 자각적인 종교 실천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수행 역시 따로 닦을 필요가 없는 평상심의 정계가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나라 때의 평상심시 도의 조사선 수행은 송나라 때에 와서는 가나선과 묵조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조동종의 묵조선은 당나라 시대의 북종선과 유사하고 가나선은 남종선과 유사합니다. 조동종의 묵조선은 자기 자신의 본래심인 곧 부처이기 때문에 묵묵히 자선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전개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의 묵자, 고요히 앉아서 자선을 하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묵조선은 중국 송나라대에 조동종의 굉지정각스님에 의해서 주창되었고 일원화되었습니다. 묵조선은 화도와 같은 대상을 거론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지켜내는 수행 방법입니다. 모든 행위가 본체 실상의 현현이기 때문에 면벽관을 주창한 달마스님이나 일행삼매를 주창한 사조도신스님이나 묵조선을 주창한 굉직정각스님께서 이르기까지 중국선의 수행 전통은 대개 묵조선의 수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초조인 달마대사께서는 밖으로 끄달리는 모든 마음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얻게 하여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조인 도신선사께서는 부처도 생각지 말고 마음을 붙잡지도 않으며 마음을 보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으며 사유하지도 않고 관을 행하지도 않아서 산란해지지 않으면 곧바로 자제로워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묵조선 주창자인 굉기정각스님은 묵묵히 스스로 머물러 여여하게 반년을 여의는 것, 그리하여 묵묵함과 비춤의 이치가 원만해져서 연꽃이 피어나고 꿈을 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묵조선의 수행 방법은 마음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년을 여의고 마음을 통제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임재종의 가나서는 본래 구족하고 있는 자성 청정심이 이치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미혹하기 때문에 수행하여서 깨달아 직접 체험 확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재종의 오조 법연의 제자인 원호 극근의 제자였던 대해종고 스님은 깨달음의 대상은 진여 본성인 본래심인 청정작성심인 한마음임을 알고서 하나를 요단하면 전체를 요단하고 하나를 깨치면 전체를 깨닫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안을 읽혀서 철저하게 의심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대해종고 스님께서 완성한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의 궁극적 목적은 진여본성인 본래심의 확철대오입니다. 역대 조사선에서의 본래심에 대한 깨달음은 무분별하고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의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나선의 공안창구도 이와 같이 본래 구적한 진여본성인 자성청정심을 자각하기 위한 수행인 것입니다. 가나선은 근원적 자기의 본래심을 깨닫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심이 무너지는 번뇌망상의 역순경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해의록 26권에서는 가나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망상 전도된 마음과 사량 분별하는 마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직연으로 아는 마음, 고향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 한꺼번에 내리누르고 단지 눌러진 곳에 나아가 하나의 화두를 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선은 모든 의식을 하나의 화두에 집중하도록 하여서 번뇌망념을 떨쳐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대의록 26권에서는 오직 모든 의식을 사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집중시켜 마음이 어디에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늙은지가 소의 뿔 속에 들어가서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선 수행 방법은 오로지 본참 공안의 한 응구에 모든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천만 가지 의심과 망상을 그 속에서 녹여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 불교의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중생심이 곧 진여 본성임을 견성하여 깨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선정수행을 통해 요동치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고요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분별이 없는 무분별지를 이룬 다음 지혜수행을 통해서 그 일심의 상태에서 진여본성인 일심이 곧 한마음임을 보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안팎을 멈추고 거쳐서 분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분별지를 이루고 반야지혜의 분별을 통한 자세한 관찰로 후덕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한마음입니다. 중생심은 곧 일심입니다. 이 진여본성인 한마음이 진여의 상과 생멸의 인연상으로 각과 불각으로 드러납니다. 진여본성인 한마음은 불생불멸의 진여의 모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생멸상을 형성하는데 이처럼 생명상을 형성하는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8 아리아식은 불생불멸의 진여의 상과 생멸의 인연상을 아우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혹한 중생은 자신의 진여 본성을 자각하지 못한 불각으로 인해서 진여의 문명에 가려져서 말라식과 제6의식으로 전변되어 계속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생명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망상을 거치고 자성을 반야관조하여 법의 상을 떠난 자성의 청정한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진여 본성인 청정법신을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정법 운섭을 통해서 진여 법신을 정득하면 자신이 바라보던 대상인 법신의 현현으로서의 보신이 바로 자신 안에 진여 법신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보는 주체인 보는 자와 대상인 보여지는 구분이 사라지면서 주객이 하나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던 진여는 결국 그 진여를 바라보던 나 자신의 진여임을 알게 되고, 이 둘이 개합되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곧 진여법신이 진여법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은 무념의 실천과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념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물들거나 매달리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념의 관찰을 부처님이 경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무념을 관찰할 수 있다면 곧 불지로 향하게 된다고 조사님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열반경 28에서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께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밝게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과 지혜가 등등하게 되면 마음이 가지도 오지도 않으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이를 삼세제불의 자성삼매라고 합니다. 깨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합니다. 불자 여러분,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법으로 훈습해야 합니다. 대성기실론에서는 진여와 무명과 업식과 육진의 4가지 법이 훈습되기 때문에 연법과 정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법 훈습으로 아래아식을 청정하게 만들게 되면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날 뿐 아니라 온의 구속에서도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윤회를 단절시키고 진여본성의 성불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래아식을 계속 탐진치 삼독심 등의 연법 운성을 하게 된다면 아래아식이 더욱더 오염이 되어서 중생의 무명업식은 더욱 강해지고 괴로움은 끝없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끝없는 윤회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쌓여 있는 자신의 업력들을 끝없는 영겁이전의 세월부터 지금까지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아오면서 익히고 훈습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운명처럼 팔자처럼 느껴지는 이 나쁜 업들을 소멸하고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법 훈습의 수행을 통해서 무명업식과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타고난 운명이란 없습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주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된 업입니다. 괴로움은 훈습된 업력으로 인해서 생겨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훈습된 업력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끊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가 청정하고
만법이 다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다라고 조사님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반야로 마음을 관조하면서 찰나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성품의 마음자리에 지혜로 관조하는 이 정법 분석을 통해서 내가 명철한 자기의 본래 정정심을 깨달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성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망상을 거치고 탐진치 삼독심을 조복시켜서 정법으로 훈습하여 진여본성을 깨달아 영원한 행복인 해탈성불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명과 오염심과 마음의 장애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의 견문각제를 할 때마다 마음속 내면에서는 탐진치 삼독심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평소에 닦아놓은 계정의 사막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에 끌려가서 또 다른 악업을 짓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정법으로 훈습시키면서 반야지혜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의 견문각지를 한다면 내 자신의 업력이 일어나서 바깥 경계에 집착을 일으켜 탐착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등의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혜, 반야지혜의 힘과 인욕하는 힘과 정법으로 훈습된 힘으로 그 탐진치를 막고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 자신의 업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법으로 훈습을 시켜서 내 마음속에 일체화가 되어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을 때만이 우리는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오온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심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타고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변화시켜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성불합시다. 이것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